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다 아신다는 거죠. 모르는 것이 없고 또 그것을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여러 가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연수를 하면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인사를 하는가 하니 전의 얼굴보다 좋아졌어요. 그래요. 좋아졌어요. 여러분 40일 만에 만났는데 제 얼굴이 좋아졌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아졌다는 말이 한 사람에게 들으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여러 사람이 듣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을 나에게 물어본 것이죠. 말한 것이죠. 전에보다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분에게. 아니, 전에는 어땠는데요? 그랬더니, 전에는요, 얼굴이 너무나 어둡고, 자기가 생각하건대 저 중국에서 연변에서 고생하다가 온 중국 목사님인 줄 알았대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중국 목사님이구나. 중국 고생하는 목사님이구나. 또 그러면서도 우리 한 또 분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미국 사회에서는 남의 뭐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데 편하게 사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연수원 교회 서울 휴스턴 교회에서 가면은 1부 9시 예배, 2부 11시 반 예배, 3부가 2시 예배예요. 그때 나가서 광고 끝나면 이렇게 영상 광고 끝나면 목사님이 연수 오신 목사님 나와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게 된 동기와 그 목적을 말하라 그래요. 또 나와서 인사를 하거든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니까 막 인상을 찌그러면서 하진 않았죠. 그래서 웃으면서 최대한 더 밝게 그렇게 얼굴을 웃으면서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들의 그 성도들의 보는 시각에서는 이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봤는지 몰라도 아마 굉장히 힘들고 고통 속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한 사람만이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금요일날 목장 예배를 드리거든요. 목장 예배 했을 때도 아마 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에 연수 목사님이 조금 얼굴이 좀 어둡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서로 오고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3주가 지난 다음에 지금은 참 많이 밝아졌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한 주간에 고민이 돼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웃으면서 말을 했고 또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을 내가 들을까? 모든 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냥 지나가는 거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내게 아픔을 당하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을 내게 듣게 하시는가 하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가만히 곰곰이 돌아다 보니까 바로 내 자신이 아마 또 남에게 지지지 않냐는 내면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지만 내면이 있던 것 같아요. 늘 남보다 좀 성공해야겠다. 남보다 좀 잘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남에게는 이 표현으로는 좀 어떻게든지 착한 목사, 좋은 목사로 비춰져야겠다. 이러한 외형적으로는 자꾸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혼자 고민하고
누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이 말을 하면 힘들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제 자신이 혼자 소화하면서, 아니면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하나님께 막 땡깡도 부르고 혼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마 있었던 것이, 그 안에 이 내면에 있는 것이 아마 그들이 보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목회자 콜럼에 아마 반성문이라고 올렸어요. 반성문 봤어요? 읽어봤어요? 네. 그냥 그게 반성문 쓴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제가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것을 쓴 것입니다. 우체국에 다니는 이 목녀가, 제가 이제 코스코를 좀 볼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다 데리고 갔어요. 가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남의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꼭 얼굴이 중국 사람 얼굴 같아요. 예, 얼굴에 화장도 전혀 안 하고, 아니 목사님을 모시러 온 사람이 그래도 예쁘게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옷도 좀 예쁘게 입고 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굴도 화장도 안 했죠. 옷도 좀 그냥 편한 옷을 입고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좀 남의 의식을 전혀 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그 교회 성도자가 이제 영어권과 한어권이 같이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한 2,000명, 2,100명 이게 모여요, 교인들이.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는 구두 소승공도 있고요, 그리고 박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목사들 몇 명도 지붕 이렇게 고치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관리하는 분도 있고, 또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목자들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주일날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구두 수전공이나 뭐 그 메디칼 거기 의사만 2만 명이에요. 의사만 2만 명인 그 메디칼이 있어요. 거기에 직원이 10만 명이에요. 거기에 연수 온 박사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거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나 저는 똑같이 교회에 오면은 그 모습이 똑같아요. 겉으로는 전혀 무엇을, 사회에서 무엇이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데, 부엌에서 치마를 입고 안내를 하고 또 맡겨진 그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고, 전체 분위기가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활력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보면서, 야, 거기 외형적인 것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바로 중심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한 영혼에 대한 섬겨야겠다는 그 마음이 중심에 있었구나, 중심에.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느끼고 나서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이 중요하다. 내면. 여러분, 이 포스터 현수막 띄었죠? 네, 갑자기 와서 이렇게 좀 엄숙하게 보이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그래요. 현수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순간에 쭉 글을 쓰고, 여기 오늘 아마 여기 현수막을 왜 내렸는가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 이유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모두에게 그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투명하고 서로 소통하고 사랑의 관계가 더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지난주 헌금이 얼마인지, 인원이 누가 참석했는지 이렇게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 썼어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셨거나 등록하지 않은 분은 헌금할 의무가 없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참석하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인도 아닌데, 등록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교회에다가 뭐하러 기부하냐 이거예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교인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또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겠죠.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연수하는 기간 동안에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연수원 갔다 온 또 이 여행 갔다 온 보고 및 간증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는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막 준비를 했어요.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출발해서 컴퓨터 켜고 그러고 막 작성한 거라 그렇게 깊진 않고 내가 40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해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휴스턴에는 밤 9시예요. 잠잘 시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잘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자는 시간인데 서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또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죄인으로서 반모섬에 유배 가갖고 거기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계획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성경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묶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을 더 드러난다 해서 요한복음 이렇게 따로 사복음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마 요한복음 1절은 신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듯이 바로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잘 알고 있죠.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한 분이신데 같이 계셔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 땅에 오셔서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근데 단 한 가지는 혼자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은 신은 죽지 않습니다. 신이 죽는다면 그거는 신이 아니죠. 그러나 신이신 예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셔서 혼자 하셔야 할 일이 있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만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 인간이 돼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구약의 법이고 죄를 해결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죽는다는 것은 피를 흘릴 수 없잖아요. 근데 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죽으신 분이 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질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미국에서 이렇게 오면서 비행기를 타면서 노트북을 작성하다가 좀 졸리기도 하고 그래갖고 거의 잘 안 잤거든요. 열 몇 시간을. 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 갔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가 한 4시간 걸려요. 4시간 반. 그리고 거기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한국에 오는 게 원래는 올 때는 13시간 걸리는데 좀 1시간 빨리 왔어요. 그래갖고 한 12시간 안에 도착을 했는데, 오면서 졸려갖고 이제 영화를 봤어요. 비행기에는 영화 볼 수 있는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시간의 주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있어요. 그 내용은 나사, 제가 휴스턴에서 나사도 갔다 왔어요. 나사 로켓 쏘는 거 있죠. 11호 암스트롱이 지구에 발자국 낸 거 거기에 다 있어요. 다 사진도 다 있고. 그래서 그 나사를 로켓 18호를 쏠라 그러다가 무슨 생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쐈다고 그 지금 현물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 그 후로는 안 쐈어요. 17호까지는 갔는데. 또 거기에서 연구하는 박사가 공학 박사죠. 우주 공학 박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근무하는 중에 사라지다가 4년 만에 집에 나타난 얘기예요. 거기 가정에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딸은 친자고 동생 아들은 입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강의를 하고 없어졌어요. 우주 여행은 우주선을 타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면 우주 여행을 갈 수 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 우주 공학 박사들 앞에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박사들이 막 웃더라고요. 막 어떻게 우주선을 안 타고 우주를 가냐?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의를 하고 얼마 있다가 이 박사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막 별별 얘기가 막 나왔는데, 근데 4년 만에 어떻게 해갖고 이 두 자매가 그 우주 여행을 해요. 우주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신 같은 사람을 만나갖고 그 마음을 간절히 소원하니까 우주 여행을 가서 그 우주 공간 안에 어느 공간 안에 이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고 뭐뭐 해갖고 이렇게 다시 이제 집에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뭐냐면 하우스, 곧 집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고 새로운 단어를 발표하겠다면서, 그리고 영화가 딱 맞춰요. 제가 이 하우스 처치인 이 교회에 대해서 3주 동안 연수를 하고 오는데, 그 영화의 마지막 그 본 장면이 하우스, 집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이렇게 딱 비칠 때, 하우스 처치, 바로 이 목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우스 처치는 이 목장이라고 말합니다. 목장. 우리가 지금 목장 예배 드리고 있죠? 목장 모임을 갖잖아요. 집에서 모임을 갖고 인도자를 목자라 그래요. 목자. 그리고 아내를 목녀라고 합니다. 아내가 목자일 경우는 또 남편을 목부라고 해요. 목부. 왜냐면 아직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리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목부라 그래요. 저는 또 모르고, 또 여자들만 이렇게 여성들만 모이는 곳에 하나의 리더가 목자가 있으면 그 옆에 사람은 또 하나의 목녀라고 했는데, 목녀, 그런 목녀는 없다는 거예요. 그 예비 목자라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부부만이 목자 목녀가 있지, 이렇게 여성 둘이 목자 목녀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튼 목장에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이 잘 하고 있어요. 몇 가정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눔이 있죠. 모든 목원들은 목장에서 또한 한 가지씩 사역을 하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도 하고 노래를 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 담당도 하고 여러 가지에서 사역을 하고 하나의 교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막 하고 또 교회 가서도 그들이 또 나와서 주일학교도 하고 또 성가대도 하고 이러한 또 식사도 봉사도 하고 하죠. 목장은 매주 금요일 날 모이는 것으로 원칙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목원들의 구성에 따라서 잘 모일 수 있는 날을 선정해서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요일 날 모인다고 해서 그날만이 목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바로 목장 모임은 하나의 열매이지 그곳을 통하여 뭔가 기대하기 위해서 그 일주일 동안에 많은 교제와 또 서로 필요를 채워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필요를 채워주는 모임, 그것이 바로 목장이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임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오면은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고 또 직장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직업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왜요? 서로 기도해 주니까, 서로 필요를 채워주니까 한 가족의 공동체를 느끼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청소년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자녀들이 같이 가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이 예배 인도하는 것과 또 자기 나름대로 모여서 또 그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신앙이 전수가 되니까 바로 이 자녀들의 신앙 전수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녀들이 잘 자라고 그 목자들의 자녀들을 거의 다 보면은 다 잘 되더라고요. 목자들의 자녀들이 거기 고백을 해요. UT 대학 갔다, 무슨 뉴욕 대학 됐다, 무슨 프린스턴 대학 들어갔다, 뭐 이게 정말 이게 거기는 뭐 영어권이니까 물론 가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목자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잘 된다는 고백이에요. 걔네들이 다 또 청년이 되고 중고등부 때도 다 목자가 되니까 거의 다 신앙 전수가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죠. 이 하우스 처치인 이 목장은 기존 신자들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바로 불신자가 교회 가기 싫은 사람, 교회를 증오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곳에 모여서 그들을 잘 대접하고 잘 섬겨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목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교제한 다음에 교회를 오니까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그 목장 모임에 가긴 하는데 교회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교회에 오면은 일단 교회에 오기만 하면은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바로 교회에 아주 등록해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그러한 교인이 되는 것이죠. 불신자를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요. 남을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밥을 해서 먹는 거죠. 밥 먹으러 와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에 감동이 돼갖고 그 사랑에 자꾸 오고 싶은 교회는 안 와도 그 목장 모임에 자꾸 와갖고 그 목건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이 자라고 또 교회에 대한 마음문이 활짝 열어서 나중에 교회까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인간이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옛날 과거의 그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늘 불안하니까 남을 미워하고 자기 마음 때문에 증오하고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인하여 힘들어지고 중독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정말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리를
안타깝게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자가 있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신이시니까 죄가 없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많은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고3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자는 그런 짐이 있죠.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은 어떻게든지 맞춰갖고 취직을 어떤 데를 갈까? 이 스트레스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학교 4년을 바로 졸업하지 아니하고 3년까지 하고 1년은 또 연수하고 또 직장을 한번 경험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정한 다음에 졸업하는 경우가 많죠. 직장 들어간다고 해서 다 됩니까? 거기서 또 결혼을 준비해야 되고 또 승진에 아웃당하면 또 걱정이 되잖아요. 계속 사람들은 직장에도 사업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질병으로 또 고민을 당합니다. 관절로 아프고 디스크로 아프고 또 심지어 암으로 인해서 죽을 날짜를 정해놓고 어떻게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죠. 잘 나가다가 뭔가 이 직장에서 아웃당해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다가 결과적으로 자살까지 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까지 일어납니다. 또한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 관계의 문제를 인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이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왜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 짐을 지고 살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게만 오면 너희의 문제를, 너희의 앞으로의 인생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다 내가 담당하고 너희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요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아픔을 함께 할 수 있고 질병도 아시고 질병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다 친히 보시고 경험하셨습니다. 내 고통은 아무도 몰라.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사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가 죄 없으신 분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아마 뭐 소크라테스나 아니면 석가모니나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뒤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바로 이 문서에, 이 기록에, 이 성경에 다 기록해. 여러분, 이순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역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순신이 있다는 거 알죠? 여러분, 이순신이 있었다는 거 확실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책에 있어요. 역사에 이순신 장군이 저 일본을 해적을 물리친 거를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이 그 세종 거기에 있고 있지만 여기 광화문에도 딱 이렇게 있잖아요. 괜히 뭐 우상같이 해놓은 게 아니라 실제 인물이었기 때문에. 왜 그거 알 수 있느냐?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 성경책에 바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인 또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죄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 지옥 갈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질병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금도 관계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6주 동안 40일 동안 행복한 여행과 연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누리는 복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마 천국 가면 천국이 더 좋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을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형편과 또 교회적으로 형편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상황으로 볼 때 보니까 전기세도 가스세도 미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형편을 잘 아는 저 자신이 교회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단하고 갔습니다. 가니까 다 준비해오는 음식과 또 그 모든 스케줄 속에서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연수원에 딱 도착할 때 벌써 매 끼니마다 차가 와서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딱 와갖고 거기에 있는 목자들이 196명인가 그런데 근데 저를 담당하는 목자들이 몇 명이 딱 스케줄이 딱 짜져 있어요. 와갖고 딱 몇 시에 가겠습니다. 문자가 오고 또 계속해서 와요. 그럼 휴스턴에 있는 맛집이라는 맛집은 다 다녀요. 한 사람이 여기를 데려가고 저기를 데려가고 그러면서 먹으면서 계속 한 2-3시간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밥 사주면서 얘기해 주는 일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담당이 다 밥 사주면서 텍사스의 최고 맛있는 고깃집에 뭐라고 그런 데를 막 데려다니면서 자기 목장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목장하고 우리 목장은 어떻다는 것을 계속 소개하는 거야. 열심히 사주면서 열심히 얘기하는 거야. 그게 그들의 일이에요. 그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숙소에는 24시간 이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요. 좀 덥지 않아요? 괜찮아요? 추워갖고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옷을 하나, 두꺼운 옷을 하나 갖고 가야 돼. 교회도 그렇지만 숙소에는 이불이 아주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은 팡팡하게 돌아가요. 24시간 계속 돌아가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미리 축복해 놓은 것이죠. 저의 상황과 관계없이 결단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온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결정하지 못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가지 않았다면 휴스턴에서 아니면 여행 코스에서 준비해온 그 모든 것은 나의 경험이 되지 않냐고 나의 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아픔이든지 부도이든지 관계가 엉망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복을 다 준비하고 계획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억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물통을 뽀개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짐을 하나 3개를 붙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예 그 열쇠를 막 쓸어 갖고 그걸 열쇠를 가방 속에 집어넣고 그 열려 있더라고요. 아마 그 검절관이 가방이 뭐가 들었는가 묵직하니까 그래서 아마 열어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선물 줄 그 열쇠고리를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게 묵직하거든요. 그게 아마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마약이 아닌가. 아마 스캐너에서 보니까 그게 아마 뜯었던 것 같아요. 강제로 그렇게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나의 마음이 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좀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하고 마음문을 살짝 열면, 여러분 전도 특공대 배울 때 있잖아요. 문을 살짝 열면 어떻게 하라? 발을 쑥 집어넣으라. 왜? 문을 못 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열면 예수님 발을 쑥 집어넣고 문을 못 닫게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인이 의인이 되는 축복,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나의 마음을 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열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내가 믿겠습니다 결정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를 믿는 자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은 곧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다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계속 함께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먼저 예수를 내 마음속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에는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하나의
하나예요. 전도하는 것도 교제, 기도하는 것도 교제, 찬양하는 것도 교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친밀하신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 교제는 뭐냐? 바로 믿는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함께 나눔에 있을 때, 교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안식월 40일을 누릴 수 없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간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함께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부부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함께할 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은 몇 번 얘기했지만 애쓰고 수고해도 가정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뻔한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공인회계사 준비할 때 아들은 늘 주일 낮 예배만 왔습니다. 낮 예배도 왜?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목사님 얼굴 보고, 그래도 성도들의 눈치도 있으니까 가서 얼굴이라도 봐야겠다 하고 하는지 설교할 때 들어와요. 그리고 갈 때는 설교 끝나면 가요. 제가 얼굴도 가서 이렇게 하려면 인사하려고 그러면 없어졌습니까? 그거를 몇 개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이루어야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아주 중요하겠다는 것을 알고 아주 공부에 열심히 한 것이죠. 부모도 이해하죠. 아들 자기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 어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제 한 구석에 저렇게 공부해서 시험을 합격해도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근심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속에. 왜냐하면 아버지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보여준 적이 거의 없어요. 매일 저는 교회에서 자는 경우가 많았고, 토요일 날은 거의 설교 준비한다고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냥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대화도 제대로 못했거니와 한 달 내내 뭐 몇 분 대화도 거의 없어요. 네, 거의 만난 적이 없으니까. 식사도 거의 못했어요. 몇 개월. 이런저런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 나이가 시험 준비하기 바쁜 와중에도 집밥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밥을 먹자, 밥 먹자. 그랬더니 맨날 사 먹던 아이니까 집밥이 그렇겠다 생각하고 집에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밥을 먹는 그 순간부터 이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우선순위가 뭔지를 같이 나누면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5분도 얘기를 못했는데, 그날 계속해서 매주마다 모이기 시작하는데 2시간, 3시간, 어떨 때는 4시간을 같이 함께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 아이가 오전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라 성가대도 했어요. 시험 기간에. 그리고 오후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껴온 아이가 목적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일찍 예배도 드리고, 왜냐하면 토요일날 그 당시에는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날도 성가대도 쓰게 되고 이렇게. 그전에는 주일날 새벽 와갖고 예배 드리고 갔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도 못했죠.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예배의 첫 열매가 그 나이 회계사 합격한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같이 얘기를 나누고 기도해 준 결과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또 가정예배 시간에 자녀에게 11조를 가르쳤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11조하고 부모에게도 11조 해야 된다. 똑같이.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지만 그거는 부모를 통하여 너가 낳고 부모를 통하여 너가 양육받았으니 부모는 하나님같이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 니꼴 부모.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부모 하나님께 11조 많고 부모에게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또 그 가정예배에서 그게 또 들어가니까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11조를 꼭 2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 할 것, 부모에게 할 것 똑같이.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요번에 여행을 갔다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예배에 함께한 열매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예배는 자녀를 제자 삼는 시간이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과 부부관계에 있어서 함께할 수 있는 중요한 모임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선 내가 가정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가정예배를 중요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안 드리면은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지 않겠다. 나중에 자녀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우리 가정이 정말 이렇게 모이긴 잠을 자더라도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이런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가정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지 않으면 가정예배 안 됩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사니까. 그런 위기의식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진 다음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에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한 끼 금식을 하든지 하루 금식을 하든지.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가정예배를 안 드리다가 가정예배를 드리면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를 하고 말을 해야 돼요. 기도를 고민하고 가정예배를 꼭 필요성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그리고 가족들과 모여서 우리가 제일 잘 모이는 시간을 날짜를 정해야 됩니다. 시간과 날짜.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 우리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가. 뭐 주일 저녁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아니면 월요일이든지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요일이 어느 날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모이는 날을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해야 됩니다. 평일날은 굶어도 괜찮아요. 반찬이 소홀해도 괜찮아. 가정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풍성하게 제일 맛있는 거로 자녀를 중심으로 하든지 남편을 중심으로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든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든지 이렇게 음식을 푸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를 짜서 우리 목장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 순서를 하든지 아니면 세마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따라가서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가족끼리 카톡방을 만들고 그리고 같이 공유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하면 더 좋고요. 할렐루야. 우리 정혜존 집사님 가정은 은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드릴 때 제가 말했어요. 매주마다 예배 드리고 문자 보내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내가 확인해야겠다. 그랬더니 매주마다 성경 어디에 본문 가지고 암송은 어디로 했다고 매주마다 보냅니다. 사람이 이제 안 드리지 못할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나 문자를 보내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행복한 기쁨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지난 6주를 집을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둘이서 한복을 입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리는 걸 보면서 제가 미국에 있어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둘이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진을 올린 걸 볼 때 얼마나 합니까?
자녀는 배운 대로 합니다. 가정에서 소리치어서 부부가 싸우면 자녀가 커서 부모에게 소리치면서 대듭니다.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행동 개시를 기다리며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기 바랍니다.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 돼. 이 안 된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늙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나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용현동 교회 성도들은 한 가족입니다. 어떤 문제가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간단할 수 있고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정의 어려움에 있어서도, 자녀의 어려움에 있어서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휴스턴은요, 제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보니까 어디를 봐도 기름이 나온다 할 정도로 기름이 많아요. 가스도 많고. 그래서 이 가스값이나 기름값이 오르면 막 벌떼같이 그 회사들이 와요. 회사를 차려갖고 기름을 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고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같이럼 이 기름값이 내리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사오니까 다 똑같지만은 거기는 그게 민감해요. 1가론에 2.8 달러니까 뭐 1가론이면 얼마입니까? 한 30리터인가 뭐 하여튼 간에 굉장히 근데 싸요 거기는. 그러니까 회사 주요 요인만 남겨놓고는 다 해고를 시켜요. 다시 기름값이 오르면 부을 테니까 기다려라. 그 레이아웃이라 그래요. 이게 딱 해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장 다니면서 조그만 집에서 저 넓게 미국 집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 중층이 다 있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운영하려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잔디 안 깎으면 벌금이 나온대요. 잔디밭도 앞에도 잔디 있고 뒤에도 잔디 있고 막 엄청나게 큰 집은요, 잔디밭도 엄청나게 커요. 네. 근데 그거 다 이렇게 잔디를 깎는 멕시칸에서 오신 분들이 다 깎거든요. 잔디 뭐 시간당 뭐 20불인가 30불이래요. 근데 보면은 그걸 계속 이제 잔디 깎는 비를 내야 되죠. 뭐 해야죠? 하여튼 갈비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돈 버는 게 없는데 더 확장했다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돈 벌 때는 땅땅거리고 막 과시를 했는데 이제는 힘이 없을 때, 그때 직장 다녔던 동료가, 예수 믿는 동료가, 그가 레이아웃 당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목장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응답된 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만약에 해고를 안 당했다면 예수님 모르고 인생을 그냥 살았을 텐데, 그 해고를 당해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팔자가 펴지는 그런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해고를 당해도, 부도가 나도, 얼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글자 하나하나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옛날 거고 신약은 지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교제,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자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불신자를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영혼이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주신다면 그것을 그대로 행하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하여 열매가 맺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순종은 헌신입니다. 순종은 희생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헌신, 그것은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마음의 결단, 가정예배가 힘들고 어려워도 목자 모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라면 역사가 일어날 일이라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라면 이제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예배요, 그것이 바로 목장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